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한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월이 참 힘들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회생활만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경제와 또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도 심각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주 앞에서 지켜가야 할 믿음의 자리를 더욱 든든히 지켜가고 주님으로 인한 참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언제나 주의 넉넉한 은혜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 모두가 다 편안하고 정말 기쁜 일만 가득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날들도 있어서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지요. 어떨 때는 작은 문제 같은데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처럼 여겨져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고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백성 되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할 때 더 이상 주의 일이 힘들어져서 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힘을 내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서쪽으로는 아이오니아해로 통하는 그러한 그 레춤 항구라고 하는 고린도만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에게해로 통하는 사론만의 갱그레아 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두 바다의 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양쪽에 아이오니아해와 에게해 그 중간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히 많은 배들이 그곳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곳은 교통의 요지로서 무역의 중심주로서 날마다 번성해 갔던 도시였지요. 바로 그곳으로 바울이 전도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가야라고 하는 그 주의 수도의 역할도 했습니다.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고린도의 해발 600m에 달하는 곳에 신전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크로코린트라고 하는 언덕 위에 세워진 신전입니다. 그 신전에는 그 사랑의 여신 또는 미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 그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여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무려 1000명에 가까운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오는 사람들을 도와 제사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고린도시에 내려가서 여러 남자들을 만나서 몸을 파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참 아주,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좋지 못한 이름을 얻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고린토, 코린티안, 이 코린이라고 하는 그 말이 붙어서 나온 단어들이 있습니다.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음란한 행위를 한다 할 때에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매춘부를 가리킬 때에는 코린티아스테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음란하다, 음탕하다, 뭐 이런 음행에 관련해서 그 이미지가 바로 연결되고 떠오르기는 그러한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돈이 많고 또 무역이 왕성해지면서 왕래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자연히 거기에 이러한 죄악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러한 도시,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 고린도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그 고린도에 갔을 때에 많이 떨렸고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들의 형편을 보면서 나는 여기에서 다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했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피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지요. 그러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의 귀를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그 자신들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쾌락을 즐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될 때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의 생활을 가져야 한다고 할 때 거기에 과연 좋은 말씀이라고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맨정신으로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의 환경 때문이지요. 게다가 그들은 심지어 아테네보다도 우리가 지적으로 더 우월하다, 우리의 문화가 더 뛰어나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들의 또 환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별로 타당성도 없고 별로 그 복음이 전해져서 듣고 믿을 사람도 생각할 수 없다, 별로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까지 더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도와줄 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믿는 내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이제 그 아테네를 떠나서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로 와서 살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생업이 같아서 천막 만드는 일을 주간에는 하고 안식일에는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바울이 전도하고, 그와 같은 일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하고 도와주었던 거죠. 나중에는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또 그 선교여행에 동행하고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고자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하는 말씀도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은 이들이 자신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해 주기는 했지만 그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도 교만하고 부도덕하고 패역한 삶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여기고 살아가는 어두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조차도 바울이 행하는 일, 복음 사역을 대적하고 적대적으로 덤벼들었던 그러한 상황에 바울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도 유대인들이 괴롭히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이 내게로 가리라 하고, 참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들이 다루었던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차라리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그들을 해치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잘못되게 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정말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가 자기의 동족을 향한 사랑과 그 열망을 표현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그런 바울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했으니 너희들의 죄로 인한 너희들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집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집안 식구들 속에도 있을 수가 있지요. 심지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같은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전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당할 때도 있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선한 역사를 받들어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지없이 꺾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힘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힘을 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다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다 극복해낼 것이고 그거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까? 어떤 것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갈 바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내가 믿노라. 바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저 사람 도무지 헤어나지 못할 거야. 아마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 그만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될 거야. 아니, 살아있어도 산 목숨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절망과 낙심 중에 그렇게만 무기력하게 살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너무 심한 반대를 받고, 그것도 이번 한 번이 아니지요. 아테네에서 그 전에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마다
그들이 조롱하고 야유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온갖 폭언과 폭행까지 그를 향하여 퍼붓게 되었을 때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도 힘들어지고 그의 몸이 상하는 것처럼 마음도 상하고 더 이상 이제는 한 걸음도 옮겨 놓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런 바울을 우리 하나님 잘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침묵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 뭘 말하라고요? 복음을 말하라고. 그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데, 그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그 복음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그 모든 수모를 다 받아왔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말하라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당할 일밖에 생각할 일이 없죠. 지금까지 당했던 일 계속 한다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렵게 만드는 삶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힘을 내라고 그러면 힘을 낼 수 있는 겁니까? 힘을 못 낼 형편이 되니까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당하는 일이 너무 크게 보이고 심지어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라. 이것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가혹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실 거지요. 그리고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한 일들 앞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들은 그와 같은 일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모두 다 도망을 쳐버리게 될 겁니다. 도망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제자가 그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앞으로 그렇게 뻔히 실패할 것이고 실수할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미리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 이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 평안을 잃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잠시 후에는 나를 버리고 도망칠 때가 올 것이지만 담대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마귀의 모든 억압을 다 부숴버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승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겼다.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내가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라도 담대하게 일어나.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해 줄 거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잘못되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담대해라. 그리고 평안을 누려라. 그렇게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바울에게도 역시 그와 같은 말씀을 듣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께서 함께하고 도와주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힘이 다 사라졌지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그래서 내 무릎이 까져서 피가 흐르지만, 그래서 엎어질 때 손을 뻗어서 손바닥이 다 까졌지만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막중한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기업을 얻게 해줘야 할 이 엄중한 사명을 맡게 되었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힘을 내어 그 막중한 과업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우고 골리앗과 싸우고 수없이 전투에 앞장서고 심지어 반역과 반란을 겪어가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지요. 범죄함으로 쇠약해져 버리고 이제 얼마 후에 망해버릴 그 민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포로의 생활을 겪어야 할 것이야. 두려움과 슬픔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며 박해를 받아가며 어둠의 세월을 70년간 바벨론에서 지내야만 했던 그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기쁨을 회복시켜 줄 거고 너희들의 기업을, 너희들의 축복을 다 회복시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건지며 지키며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으로 자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도 앞으로도 많은 고난, 시련, 역경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로 하여금 그 모든 걸 이겨내게 할 거야. 그 모든 것은 너의 고통이 아니라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야 말 건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우리가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인생의 길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를 우리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위하심을 십자가를 통하여 밝히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만 믿고 나아갈 뿐이지요. 바울도 자기의 인생의 수많은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 인생의 길을 돌이켜보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역사를 누가 이루게 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날들이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길 다 달려내게 하셨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셨고 의로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울에게 씌워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힘을 냅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 모든 것 다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마실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이 이와 같이 바울을 위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위로 격려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사도행전 18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누구의 백성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붙들어 역사해 가셔야만 했고 바울에게 힘을 주고 낙심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를 계속 북돋아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고 얻은 자기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할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6.25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6.25 한국전쟁일은 70주년이 됩니다. 6.25에 관한 기록 영화를 어렸을 때는 우리가 자주 보고 자랐습니다. 그 포연이 자욱한 곳에 군인들이 뛰어다니고 불타버린 집 잔해 더미에 앉아서 어린아이가 발버둥을 치고 울고 있는데 그 옆에는 그 어머니가 포탄에 맞아 죽은 모습,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이고 지고 이리저리로 몰려다니고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린 마음에 야, 저런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참혹한 모습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또 많은 국민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또 우리 교회들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이 땅의 현실은 편안합니까? 오히려 지옥 같은 삶 속에 여전히 갇혀 고통받는, 저주 아래 갇혀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 통로를 통하여 듣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가난과 질병과 사회적인 부조리와 흑암의 세력 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에 빠진 심령들을 우리는 보고 듣는 거죠.
그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게 무슨 힘이 있나? 내가 무슨 도와줄 만한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직면하기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것이 나라를 움직이고 사회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큰 일은 아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 계속되어져 가야 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십니다. 힘을 냅시다. 더 이상 현실 앞에 굴복하거나 두려움으로 주눅이 들어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라도, 아니 그 주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자 하십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일해 오셨습니다. 힘들다 하여 멈추지 맙시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고개를 흔드는 일도 하지 마십시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오니,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오니 오직 주님만 믿고 해보겠습니다. 쉴 새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세력들 앞에서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힘을 내십시다. 다시 참고 선을 행하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힘을 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힘을 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큰 상급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47장 찬송을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